아버지는 가난한 농촌교회에 전도사로서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두 남매가 있는데 그 어린 남매가 어릴 때 이미 어머니는 암으로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수년의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우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파탄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랬던 그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지금은 공군의 군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대위 계급장을 달고 휴가를 나왔을 때 제가 그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에는 전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꿈이 그의 꿈이 되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길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여 달려간 모습으로 늘 기억에 잊혀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신분,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물론 이름과 신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서 환경과 관계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의 소속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절을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라고 이름할 때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불가능한 일을 고넬료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그 고넬료는 분명히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로마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실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아합이라는 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가 믿는 바알의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그의 권력으로 백성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그 권력으로 뺏어버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길이 없습니다. 그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죽은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분에게 질문한 질문이 이러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긴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구조는 정지에 있다. 퇴보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성장의 욕구가 가득하다. 그 성장의 욕구가 인간과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굶어서 죽을 가능성보다 비만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세대이고, 전염병으로 죽을 가능성보다 대사증후군으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미국인은 알카에다에게 죽는 확률보다도 햄버거를 먹음으로 죽을 확률이 1000배나 높다. 그래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고 미국은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인간과 공동체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행복의 패러다임 구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행복의 패러다임, 그게 없으면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환경의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공동체는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복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제 그 행복의 대안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구조는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행복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나타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정말 내 개인도, 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장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조건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를 생명의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건강도, 지위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 한 걸음 뛸 수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 그 공동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선물로 준 시간,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처럼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 그 공동체는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내게 있는 인생의 육체에 남은 때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도 욕심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욕심, 그것으로 또한 쾌락하고 온갖 정욕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과연 내 인생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이, 언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뱉어내는 말 속에 악함이 있고 뱉어내는 말 속에 거짓말과 교묘함과 간사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서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집니다. 온몸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그 말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내 전 삶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에 매이고 거짓말에 습관이 되고 온갖 교묘한 말에 익숙해진 사람, 그 사람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이 습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 있는 말이 익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말을 습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입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린다,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른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악을 버려야 돼요. 마음이 선을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내 마음을 샬롬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화평과 선하고 덕있고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샬롬의 마음, 화평의 마음이 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교묘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할 때 8가지의 복을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마음의 복은 샬롬입니다. 샬롬. 정말 평화로운 마음, 화평의 마음. 그 샬롬의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덕있고 부드럽고 행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고 마음이 욕심에 매여 있고 마음이 미움에 붙들리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게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교묘한 말이 나타납니다. 온갖 잘못된 말을 다 뱉어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그 말이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은 도둑이라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욕심 자기 걸로 챙기려고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덕 있는 사람이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유대인, 이방인, 심지어 흑인도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온갖 사람이 다 모이는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렇게도 모난 인간이었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나바의 마음이 온유했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덕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서 평화로운 마음, 선한 마음, 샬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마음이 화평의 마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경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건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여 샬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제나라의 유황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산비탈에 잠깐 쉬는 때였는데 왕이 그 산의 정상을 바라보니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저 산 정상까지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못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손오공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가 못한다고 고개를 흔드는데 그때 왕이 손빈이라는 신하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손빈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폐하가 저 산 정상에 올라가시면 내가 산 아래로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왕이 온 신하들과 함께 땀을 펄펄 흘리면서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왕이 손민에게 말합니다. 이제 산 위에 올라왔으니 너가 말한 대로 나를 저 산 아래로 내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때 손빈이 무릎을 꿇고 폐하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목적은 폐하를 산 위에 올려놓은 것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왕이 지혜로워요. 크게 깨달았어요. 그게 깨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공짜로 되는 게 없구나. 어떻게 신하들이 나를 공짜로 저 산 위까지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야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도 가만히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한 걸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은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게르케고르는 그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샬롬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의 경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귀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누구냐?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으면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노래인데 제일 앞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목이 그래요. 그 말씀은 사무엘상서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는데 바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 했더니 신하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총망받고 있는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살려고. 그랬더니 저 미치광이는 죽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쫓겨나서 살았던 것. 그 배경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요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부르짖는다는 뜻이 무엇인지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크게 소리 지른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크게 부르짖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이란 뜻입니다.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아멘의 뜻이 이 부르짖음 속에 있어요.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들으신다가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또 17절에서는 모든 한로 안에서 건져주신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의 소극적인 면은 기도입니다. 또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그는 아멘으로 하는, 그 기도 뒤에는 늘 아멘, 찬양하고도 대부분의 곡에 아멘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아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능력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고 아멘, 아멘 찬양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샬롬의 마음, 평화의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말이 새로워져요. 그 사람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경건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의 길을 매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습관이 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또 먹고 싶지요. 정말 맛있는 음식은, 제가 어떤 묵밥집이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맛이 있으면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것, 기가 막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되는 체험이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9절 10절에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본문의 말씀을 고백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들,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뼈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 좀 더 넓히면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의 가는 뼈도 꺾이지 아니하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혹연 실수하고 죄짓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부족함이 없고 뼈를 지켜주신 우리의 온몸을 보호해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아사다 지로가 우리나라와에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할 때에 탁자 위에 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강연을 하려면 탁자 위에 꽃이 있어야 됩니다. 꽃을 꽂아 주십시오. 그래서 급하게 화병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았어요. 그래서 그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처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첫째는 꽃을 삽니다. 두 번째는 책을 삽니다. 세 번째 밥을 삽니다. 밥을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먹을거리를 산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러 갈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꽃을 사고 두 번째 책을 사고 세 번째 먹을거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인생의 순서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영적 경건이에요. 기도로 나타나도 좋습니다. 찬양으로 나타나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도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부르짖음을 크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고 언어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한지, 그래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시는 마음의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말을 거듭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지 않지 않았습니까? 믿지 못하고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이 시간 영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크게 부르짖는,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아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